2주에 한 번씩 보니까 좋지요? 예. 그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또 매일 보아요, 또. 예. 금요일 날 나오셔도 또 그렇고. 이번에도 그 금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런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쌀 한 포대 때문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감격이 그 안에 있을 것이고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회 전체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과 사업하시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은 지극히 제한적인 건데 거의 이 직장이나 사업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 두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일들 중에 현실적으로 형통의 길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못할 때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어쩌면 3대 절기에 대한 얘기를 지지난주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직접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 어때요? 문제를 주시고 문제에 대한 답을 같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항상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고 오늘 그걸 붙드는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형통의 길을 한번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형통의 길은 어떠할 때 형통의 길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에게는 형통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형통하려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언약의 땅에만 들어가면 형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원리입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는 환경이 어려워도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 형통의 길로 갔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것도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상황이 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이삭의 전체의 삶이 형통의 길로 간다면 눈에 보이도록 확인시켜 준 게 100배의 축복입니다. 환경이 어려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 들어가고, 세 번째는 야곱에게 주신 건데 항상 예배 자리에서 베델에 올라오기만 하면 이 야곱은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 가지 어디에 내가 머물러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될 것인 왜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는 이제 이 족장들을 통해서 형통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한 사람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형통의 길이 열려진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호수아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통의 길을 위한 원리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23장 22절, 23절을 보시는데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22절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 다음에 23절까지 봐야 됩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보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보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하리니? 자, 그러면 이제 22절, 23절을 보면 원리가 있어요. 여기서 사자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이든 모세이든 누구든지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내마로 들려오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길은 형통의 길로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너희들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출애굽을 경험하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만남의 추라기를 경험하고 반석의 물을 경험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말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그들을 치러 왔거나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는 누가 나서시겠다느냐? 하나님께서 나서시겠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보면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원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지는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도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에게 절대로 맡긴 적이 없어요. 누가 다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이런 거라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누가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되는데,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약속된 땅에 들어감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도 저주가 임하는, 기가 막히게도 축복과 저주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자기 영역 가운데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대적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누가 막으시느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그가 하는 그 일이 형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의 길로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갈 것이라는 거죠. 앞서가신다? 앞서가신다. 그 말은 항상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호하시겠다는 건 뭐냐? 항상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데, 자,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간, 한 번도 가지 못한 사역, 한 번도 가지 못한 사업, 한 번도 가지 못한 시간대, 누가 먼저 가신다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하나님 나에게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먼저 가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누가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인도해 가신다. 걱정할 이유 없죠. 아까 보니까 누가 나타나면, 대적이 나타나면, 원수가 나타나면 그 원수는 누구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니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결국 그런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들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예 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가나안 족속을 끊어버릴 거다. 자, 이 말을 좀 더 우리말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정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저주가 되려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았던 삶의 형태가 있을 거라는 거죠. 부패와 타락, 음란, 우상숭배.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는데, 가나안 족속을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은 어떤 길로 가느냐?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는 형통의 길로 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이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거죠. 광고성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난 목요일 날 고등부에서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저는 우리 고등부 담장 사역자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죠. 뭘 기도를 해줘야 되냐? 금요일 날, 이번 금요일 날 고등부 전도팀이 찬양을 하면 안 되겠냐고. 찬양하겠다는데 막을 이유는 없고. 그래서 목요일 날 고등부가 나와서 찬양을 다 했어요. 찬양만 하는 줄 알았더니 뭘 기도 제목도 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주도 전도 가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겨우 이게 이제 이런 게 뭐냐면 광고성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날 밤에 딱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150만 원 채워졌습니다. 딱. 할렐루야.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너무나 신비하게 어렵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고요, 가장 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신앙의 행위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훗날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하루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이번 주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내일 순종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내가 행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형통의 길로 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혹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족속을 끊어버려야 될 상황이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무엇인가를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가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정복은 패역하고 타락하는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이들과, 가나안 땅에 사는 이들과 평화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상황인 거죠. 은혜 가운데 형통한 길로 걸어갔던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지속하지 못하고 사사시대에 가서 우상숭배하게 될 때에 결국에는 그들이 경험해야 될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들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순종함으로 형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형통의 길의 원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뭘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24절 25절을 보는데요, 그냥 보지 말고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절까지.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자, 이제 정확하게 발견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뭐 하라? 순종하라. 두 번째는 우상 섬기지 말고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라.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형통의 길이라니까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첫째가 뭐냐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 비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주식이 목축업이고 농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시내산 앞에요. 뭘 먹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끊임없이 내리겠다. 이것을 복으로 내리겠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켜주시겠다, 그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농업을 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가장 첫째는 뭐예요? 그 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길을 절대로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그곳에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중심상가를 계속 다니죠. 왜냐면 목욕탕이 거기 있어가지고 계속 다녀요. 몇 년째, 거의 한 8년째 다녀요. 8년째 한 목욕탕만 계속 다녀요.
일단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때밀이가 자주 바뀌어요. 그 때밀이가 바뀔 때마다 목욕탕 카운터에 있는 분이 이번에 때밀이는 너무나 괜찮다고 올 때마다 자랑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쭉 가게들을 보면은 자주 바뀌어, 가게들이. 자주 바뀌어.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인테리어 하는 분들만 돈 벌겠는데, 그 얘기를 최근에도 앞에도 하고 옆에도 하고 또 옆에도 하고 인테리어 계속 하는, 가서 보면 웬만하면 잊어버릴만 하면 인테리어고 인테리어. 왜 그래요? 왜? 안 되니까 업종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두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받는다. 만약에 약사가 약을 지어주고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이분은요 약을 하나도 안 주고 진료하지 않아도 그거 조금 있으면 낫습니다. 형통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래도 그 말 듣고 나아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맞아요? 주께서 역사해 주신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 가는 생업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 잘되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하는 것보다 우상 숭배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섬기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빠서 빠지고 손님 와서 빠지고 어디 여행 가서 빠져야 되고 뭐해서 빠져야 되고, 일단 이런 기본기부터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상 숭배는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때 안 된다는 거죠. 바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기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 예, 기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기후와 환경까지 주관하시겠다. 결국에는 이것을 주관해야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밥만 많이 먹으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밥이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냐면 이게 어떤 쌀이냐, 그것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미 어렸을 때는 많이 나오는 벼종을 심고 그리고 수확을 많이 거뒀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많은 수확보다 어떤 걸 선택해요? 맛이 있느냐 없느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선교적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10만 명을 선교사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 주셨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갔던 분들은 마사다에 올라가서 그 상황을 본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약 거의 900m, 1000m 그냥 올라가면 한 반나절 걸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케이블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요, 기가 막힌 거 있어요. 막 찜질방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그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 내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다니까. 물, 뭔 생각하고 있어요, 성가대. 물. 그랬어요? 안 들려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어머니. 물.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높은 데까지 물을 어떻게 처리해서 거기까지 올라가겠냐, 그래도 고민했어요. 전혀 의의였어요. 얘기를 해주는데 맞은편을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맞은편에 비가 오면 빗물이 쭉 온다는 거죠. 그걸 통로로 만들어서 밑으로 다 오게 만들고 저 밑에서 저장해 놓고 그 물을 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우리 빗물 드셔본 적 있어요? 꿈에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물에 복을 내린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이들의 생명에 지장 가는 일들은 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 약속이니까 결국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한다는 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무엇을 제하는? 병을 제하는, 병이 있지 않게 하겠다.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마음의 병까지 치유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에 의해서는 뭐 하지 않겠다?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을 막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폐결핵을 앓았기 때문에 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일에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제하시겠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지금은 무엇도 주셨어요? 약도 주신 거죠. 약도. 수술하게도 만들어주시고 약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뭐하게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형통의 길이 나에게 열려지게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면 이것에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형통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제 안에도 폐결핵 때문에 거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때, 제가 그 약을 던질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약을 던지겠어요? 그리고 사진을 일단 안 찍어버렸어요. 찍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찍으면 뭔가요? 왜냐면 제 안에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반드시 지금까지 평생도록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건데, 만약에 아니시라면 하나님 그대로 천국 가고 치유해 주시면 살아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이게 다였어요. 제가 이걸 확인한 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성도님이 그 전체 검진하러 가는데 처음 딱 의사가 하는 말이 폐결핵 앓으셨군요,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사진에 나와 있는 걸 내가 모르겠냐 그러더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게 굳었다는 거죠. 몸에 시작하다가 굳었다는 거죠. 그 흔적만 남아있지 괜찮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뭐냐면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지에 대한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 부분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시는 분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그리고 끊임없이 생명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마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한 분들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면 절대로 낙태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겠다. 한 번 잉태하면 반드시 출산까지 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생명을 통한 축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가기 위한 축복이기도 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끊임없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는 이 시집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나이를 물어보면 49, 나이를 물어보면 45, 또 물어보면 42, 또
아이고 또 물어보면 39, 41, 또 이분 물어봤더니 55, 막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야, 42, 45세 정도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몇 세까지 낳는 거 보셨어요? 주변에 50도 나요? 50도 나요? 응? 못 나? 예? 50도 나요? 예? 예. 하나님이 공장문을 안 닫으시면 계속해서 낳게 되는 거지. 문제는 하나님이 닫는 거하고 사람이 닫는 거하고 안 닫아놓으면 하나님이 낳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웬만하면 결혼해야 된다. 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정상의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정상이 아닌데 꼭 정상의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정신의 정상이 아니라, 그렇지, 저 위치에 대한 정상인 거예요. 자기도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상대방은 항상 정상에 있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상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내려갈 일밖에 없다. 맞아, 안 맞아요? 자기도 쥐뿔도 없으면서 다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죠. 재산은 얼마나 있고 집안은 어떻고, 자기 집안도 볼 것도 없는데 자꾸 다른 사람 집안만 얘기해. 자기 돈도 없는데 자꾸 돈이 얼마 있느냐 그러고, 자기도 공부 얼마나 하는데 공부 얼마나 했냐고. 아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지 말고 아주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올라갈 일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인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생명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이래. 그 가정의 가장 형통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할렐루야, 이 결혼의 축복, 생명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시대는 그렇게 생명을 갖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믿음으로 자꾸 아멘하면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처럼 4번째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보고 그만 얘기하래요. 애 낳는 얘기. 4번째 정도는 되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죠. 또 5번째 주시면 또 낳는 거고. 할렐루야. 그건 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다가 5번째가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줄도 어떻게 알아, 이게? 에?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는요, 누나하고 나이가 5살 차이라니까. 큰 누나하고 나이는 계산이 안 돼. 몰라요. 80 몇 세인데 알고 싶지가 않아. 그냥 나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지금 80 몇이라는데 나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그냥 우리 큰형님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만 알아요. 19년 차이. 뭘 그렇게 놀라세요? 사람을 낳다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 그러니까 결국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이것이 가정에 있어서는 형통한 길이 아니고 어떤 길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다니까요. 형통의 길에 약속으로 주신다니까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상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끊임없는 이런 축복을, 이런 형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번째는요, 전쟁을 하는데 모든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만 하면 뭐 할 거다? 승리할 거다. 승리할 거다.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 번만 평생에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존감이 얼마나 우리에게 살아나는지 몰라요.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에 관한 얘기할 때요, 제가 꼭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석수동에 있고 신도시로 이사 올 때 7층을 놓고 상가 건물 짓는데 7층을 놓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찾아왔는데 이분은, 이 회장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교회 안 준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또 그 이사님도 교회를 안 준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다시는 오지 마라, 다시는 오지 마라. 근데요, 내가 다시는 오지 마라 그 소리를 듣고 또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가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졌습니까? 별로 안 바꿔졌대. 계속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로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그래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보면 어떻겠냐고. 왔어요. 왔더니 혹시 목사님 5층 앞쪽에 얻으시면 안 되겠냐고. 그 무슨 일이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층은 여호와의 증인이 계약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지금까지 참았던 게 폭발이 됐어요. 딱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건물은 반드시 망하게 될 거다.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거다. 와버렸어요. 협상도 없어요. 협상도 없어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거 미친놈 아니야? 눈이 그리는 거예요. 이 건물이 망한다니 뭐 때문에 망냐? 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삼갑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삼갑산 매일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보죠. 어쩐 일이에요? 그랬더니 7층 계약하면 안 되겠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 건물이 부도난다는 소식을 듣고 해약을 해버렸대요. 2천만 원 떼끼고 해약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보고 임대할 거냐 분양할 거냐 그러는 거예요. 돈이 뭐 있나? 그 얘기 설명은 또 많고. 근데 이 여호와 증인이 저쪽에 다른 건물로 갔는데 거기는 이미 교회가 들어서기로 계약을 하고 끝났는데 이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해약하고 가버렸어요. 다른 데로. 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 속에 응답받고 들어가는 곳과 교회와 그렇지 않은 것과 여러분들 그 다음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가는 그것을 평생에 한 번만 경험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것이 이 사람이 끊임없이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인데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원수들이 등을 들려 도망가는 기가 막힌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대적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의 복이라는 거죠. 저는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돌 들어서 밑으로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걸 왜 안 던지냐는 거. 왜 안 돼?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나 같으면 돌을 엄청나게 갖다 던져버리겠어. 성을 무너뜨려가지고 던지겠어. 못 던지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 이상하죠. 이상하죠. 가끔가다 저는 유튜브에서 또 동물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거 보는데, 사자 앞에 서면요, 이 토끼나 웬만한 사슴들은요,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사자가 쳐다만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한 번 좀 해봐. 이걸로 봤든지 뭐 한번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영적 세계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영적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형통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사람이나 여건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작부터 될까 안 될까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시작부터 안 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될 것만.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살아나야 돼. 안 될 건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돼. 그때 가서. 그걸 미리 계산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다 안 되면 그냥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먼저 그것부터 고민하지 마라, 그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누리고 그 경험하고 가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죠. 결국 뭐냐? 누가 패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패하도록 하시겠다는 의지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갑자기 왕벌 얘기를 해요. 왕벌. 영벌을 보내시겠다는 건가? 그게 아니고 이 왕벌은 이제 상징적으로 사람을 세워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싸움 의지가 있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니까 애굽의 나함세 3세가 가나안을 침공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들은 지금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건들 얘기를 듣고 나합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놓아야, 싸울 수 있는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때 결국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왕벌을 보내시겠다는 약속부터 한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바쁘다고 여름에 휴가 때 주일 끼고 휴가 가지 말고 주일은 본교에서 꼭 지키고. 할렐루야. 꼭 왜 금요일 날 휴가가 금요일 날 밤도 예배가 있고 주일 날도 예배가 있는데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저기 휴가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일부 예배라도 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그 교회 안에 그 몇 분들이 중직자 몇 분들이 주일날 어디를 갔어요. 제가요 그 다음날 이 수학이 4명이가 갔는데 4명 그때 반 죽었어요 저한테. 어디 그런 수가 있냐.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건요, 첫째 사람은 매우 강하고 두 번째 사람은 약간 약하고 세 번째 사람은 아주 약하고 네 번째 사람은 앞에서 다 해가지고 약간 부드럽게 갔어요. 여기는 그 뒤는 다시 이분들이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들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지. 마지막인데요, 가나안 족속을 천천히 쫓아낼 것이라 이스라엘을 위한 가장 유익한 방법은 빨리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응답해 주셨다. 1억, 2억, 3억, 한번 10억 주어보는 거지. 그래도 이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변질되지 않으면 조금 더 주어보는 거지. 할렐루야. 20억 한번 주어봐요. 그래도 변질되지 않는 거죠. 그만 35억. 왜 빨리빨리 안 떼고 그렇게 살살 떼냐. 한꺼번에 주면 안 된다니까. 그래도 남자들이 이게 영적으로 성결하고 정말 가정을 잘 지키고 저기 가서 바람 피우지 않고 바람 냄새 안 나고 그렇게 하면 한 50억 또 주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급속한 변화보다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뀌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천천히 응답이 오는 그것도 형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왜?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형통의 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형통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이런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길이 열린다?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가 회복되면 형통의 길이 열린다.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미 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형통의 길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